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전부터 기술에서는 사람들은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의 관심사를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분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주 그것들을 노출하고 광고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들이 추천 나오시나요? 저희 어머니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제가 아들만 둘인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들은 다 아무 소용이 없다, 딸이 최고다,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추천되는 영상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경건할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날 유튜브를 보고 계셨다면 어떤 영상들이 나왔을까요? 우리 예수님 목 쑤셨으니까 망치 손 안 다치고 하는 방법, 2023년 목공 트렌드 이런 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제가 추측하건대 예수님의 유튜브 영상 목록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영상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던 그것을 집약적으로 한 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4장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23절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갈릴리 약 200개가 넘는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한 가지만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호칭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같은 말입니다. 천국 복음이든 하나님 나라 복음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고 내내 가르치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우리 대부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저 멀리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평안하게 누리는 그곳을 떠올리곤 합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 바로 저 천국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는 저 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야기라기보다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6장 10절입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주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어떤 나라라기보다 하나님 그런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신대원을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참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소년부를 담당했는데 그 교회에서 있었을 때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과 함께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당돌하게 전임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이번에 주제 하나님 나라로 하시죠. 전임 전도사님이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감사한 건 우리 전도사님께서 교육 전도사였던 저에게 첫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 저녁 수련회에 꽂힌 메인 집회 설교를 저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되었고 첫째 날 저녁 집회에 우리 청년부 전사님께서 뜨겁게 설교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은혜 받았습니다. 저만 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아직 설교가 써지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정작 설교하려고 공부하고 말씀을 읽어봐도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그 수련회 둘째 날 메인 집회 다들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5분 만에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수련회 짧은 설교 처음 들어봤다고 이런 피드백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참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비단 저에게만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모호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것이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차근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매우 척박했고 그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매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은 이방 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복음을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폭압과 그 억압에 갇혀서 날마다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원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시며 어떤 현학적이거나 어렵거나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친숙한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자라나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곳에 깃드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이 일거리가 없어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준 것과 같다. 그 소외된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해서 같은 품삯을 얻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다. 밀가루가 부풀어 많은 사람들이 그 빵을 먹고 배부르는 것과 같다. 이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직접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낫고 정신질환, 귀신이 들린 사람, 불치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위로받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5장부터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산상수훈이 등장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정수가 담긴 아주 귀한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런 귀중한 진리들이 담긴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에 거쳐서 그 설교하시자마자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산을 저벅저벅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 끝난 이 7장에 이어진 8장에서는 한 가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당황스러웠던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 앞에 나병 환자 한 명이 나와 왔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 혹은 어떤 피부병에 걸린 이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레위기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영 밖, 마을 밖에서 가족도 없이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사람이 지나간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바로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그 지나간 사람에게 알려서 그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발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로서 돌을 맞아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낫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며 이 앞에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으시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 환자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마자 말씀하시자마자 그 나병 환자가 즉시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혼자 살며 외롭고 서러웠던 그 나병 환자, 그 누구도 만져주지 않았던 냄새나는 그 피부에 예수님은 손을 얹어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없던 나병 환자가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문자화된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약한 것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꼭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가 노년의 마지막으로 쓴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꼭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경쟁 속에 지치고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일 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달 전에 한강으로 이렇게 운동 삼아 러닝을 하러 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술에 취한 채로 영업이 끝난 순대국밥집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계셨습니다.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한 손에는 인삼을 들고 질겅질겅 씹으시면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시면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찡그린 채로 그 아저씨를 슬쩍 피해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저도 러닝을 하면서 그냥 그 아저씨를 무심결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저씨는 왜 저러고 계실까? 저 아저씨는 어떤 삶의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멈추고 다시 돌아서 그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식사하셨어요?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는 내심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그 행색을 보아하니 며칠 노숙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모님이 와이프가 자기를 너무 답답하게 해서 잠깐 나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러시면서 아저씨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셨습니다. 아저씨는 지금 현 대통령의 고등학교에 4년이나 선배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아들은 형사라고, 우리 딸 지금 외국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시더니 그렇게 제가 계속 듣고 있으니까 멋쩍으셨는지 왼손에 들고 계시던 인삼 한 뿌리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꾀지지한 손으로. 저는 그것을 또 받아 먹었습니다. 인삼을 생으로 먹기는 그때 처음이었는데요, 쓰더라고요. 저도 질겅질겅 그 인삼을 먹으면서 아저씨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고. 아저씨,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아저씨를 위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쭤봤습니다. 아저씨는 좋다고, 길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저씨에게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저씨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아저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아저씨의 삶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의 손을 붙잡아 부축하면서 이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축하며 일어나면서 제가 아저씨 이름을 불러드렸거든요. 서씨 성을 가진 서아저씨,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렇게 빙그레 웃으며 저희는 서로 갈 길을 갔습니다. 별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소외되어 불리지 않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 따뜻하게 불려지는 것,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마음 다해 들어주는 것,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웃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등장한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나 사람, 어떤 환경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각자의 주어진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실 겁니다. 그에 더해 우리는 어떤 사람,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에 관심을 더해 가야만 합니다. 비단 사람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선교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그의 책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범위를 온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더 확장해 가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말에만 그치지 않고 고민하고 관심을 확장하며 행동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열하게 세상의 방식에 살아가는 지쳐있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의 원리 속에 사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오늘도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받으며 위로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내 이웃과 내 주변, 내게 보여주시는 그 사람과 그 환경,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단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 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넘어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고민을 통해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잡 다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에 관심을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